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들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는데 위기를 맞았습니다. 계속 어음이 돌아오는데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 맞고 나면은 또 돌아오고 계속 어음이 돌아오는데 이제 한계 지점까지 다다랐습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이제 다 지쳐가는 무렵에 어릴 적부터 그래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릴 적에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적 살던 집이 보이고 그 집의 작은 창고에서 놀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창고 문이 그런데 어느 순간 닫히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치는데 다행히 그 집에 있던 아버지가 듣고 쫓아오셔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급한 마음에 창문을 깨부수고 창문을 뜯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얘야, 괜찮다. 아빠가 왔다. 이제 아무 문제 없으니까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꼭 껴안고 그 아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안아줬습니다. 여러분, 잠긴 문은 튼튼합니다. 그 아이는 자기의 힘으로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개입하면은 그때부터는 문이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가에게 그 순간 그 어릴 적에 있었던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아무리 문제가 크고 그 문이 튼튼해서 내가 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진정한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은 어떤 문제도 그 앞에서 다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줄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또 그 이후에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더, 다윗, 다니엘, 이러한 모든 인물들은 그 홀로 위대한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 넘치는 그 사람들로 성경에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던 눈을 세상을 향해 그 눈을 돌리는 그 순간에 그때마다 반드시 문제들이 기다리기라도 한 것 마냥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만큼 문제는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눈을 돌림으로써 몸종이었던 하갈의 그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얻고는 그때부터 집안에 문제가 있기 시작했고, 그 문제가 그 이후로도 계속 있었고, 오늘날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의 후손은 중동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나이 40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눈을 돌려서 민족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에 살인죄를 저질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목동으로 자기 삶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헤엄 실력이겠습니까? 또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공성 전략이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냐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함으로써 지도력을 인정을 받고 그들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끌어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여호수아 너도 두려워 떨 거 하나 없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기만 하면은 너 또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유일한 조건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느냐,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만 하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한낱 목동일 뿐입니다. 예전에 어떤 카피라이터가 광고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열정이 없다면은 징기스칸도 그저 하나의 목동일 뿐이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징기스칸, 서기 1년서부터 1000년까지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았을 때 징기스칸이 꼽혔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안 쓰는 세상 사람 가운데도 열정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분한다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가 지금 이 마지막 이 때에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하나 기억해야 되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이것을 사활을 걸고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세대와 우리의 지금 형편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힘을 얻을 것이고 앞길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기도만으로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도 또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 또 나의 이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떨쳐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고 참 감동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로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10분씩 기도하면은 물을 한 바가지 얻는 것과 같아서 내가 양치질하고 내 얼굴 세수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 내 쓰기에도 모자라다. 그런데 30분 기도하면은 대야로 물을 얻는 것과 같고 1시간 기도하면은 욕조에 물을 얻는 것과 같아서 그것으로 밥도 짓고 내 샤워도 하고 또 가족들도 같이 쓸 수 있는 분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 탱크만큼 분량이 차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밥도 짓고 세탁기도 돌리고 또 빨래도 하고 세차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웃에게도 빌려줄 수 있는 만큼 그런 분량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저수지와 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위에서 배도 띄우고 또 물고기 낚시도 하고 또 그 물을 떠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책에서 읽고 참 감동이 되었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 중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계속 생깁니다.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멈추게 하려고 악한 원수 마귀들은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왕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길자연 목사님 쓰신 책을 지난주에 하나 구입을 해서 다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릴 적부터 귀가 안 들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업 내용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그 공부를 한 내용을 노트를 가져가서 집에서 베껴 적고 그렇게 학교를 잘 마쳤는데 아버지가 한의사셨는데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한의사 일을 마치면은 담요를 하나 가지고 교회에 가서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꼭 기도하고 집에 오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동네에 피난 내려오셔서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이후로 그 청계천에서 사셨는데 집 없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늘 집에서 밥해서 밥 먹이고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컸기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고 계속 잘 자랐고 본인이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해서 한의사까지 되었는데도 귀가 잘 안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명이 있으시고 또 장로님이 서원하시고 한 게 있어서 서원하는 바람에 이제 목사가 되기로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하는데 자그마치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자그마치 밤에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마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계속 20년 이상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청력이 다 회복되고 전혀 대화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청력이 다 회복이 되고 그리고 바로 건물 옆에 절간이 하나 있었는데 예배 때마다 막 목탁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서 예배를 방해를 하곤 했던 절간이었습니다. 낮에도 이웃 스님들을 다 데려다가 돈을 줘가면서 계속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절간이었는데 6년 만에 매일 철야 기도함으로써 그 절간을 쫓아내고
절간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그렇게 해서 왕성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부흥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듣고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끌 건지 눈으로 보여주겠다. 증거로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이냐?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요단강이 멈춰선 사건입니다. 요단강이 잘 흘러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쪽에 벽을 만들면서 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더 이상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그 물이 이제 다 마른 땅이 올라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을 걷듯이 지나갔습니다. 그 땅은 여러분 작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은 작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만큼 또한 큰 역사가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한 번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장과 그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먼저 발을 딛고 섰을 때에 물이 멈춰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날 있었던 것과 언약궤가 그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가 있었던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고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개입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사역이나 내 인생의 앞에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한계가 생기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일정 부분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나님은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장차의 문제에 대해서 아셨지만 그러나 강제로 막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결국 겪을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아버지를 찾아가서 유산을 달라는 발칙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받는 것인데 살아계시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좀 가시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발칙한 아들이었는데 율법으로 하면은 그 아들은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버지가 그 요구대로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기뻐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나쁜 친구들이 따라 붙었고 같이 허랑방탕해서 창기들과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거지 신세가 되었는데 남의 집에 돼지치기를 하면서 그 돼지가 먹는 것도 내가 충분히 먹지 못할 만큼 그만큼 비참하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다 알았지만 그 아들이 그 돈 가지고 나쁜 친구들과 허랑방탕하여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가 회개하기를 날마다 집 앞에 동네 입구에 서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강제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이 끌어들이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찬송 가운데서 내려놓음이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가운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곡식 거두는 시기는 4월에서 5월경입니다. 여러분, 5월쯤 되면은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헐몬산에서 이제 눈이 내려 녹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1년 중 가장 범람한 시기입니다. 요단강은 곡선 거리가 320km입니다. 대단히 긴 거리인 것입니다. 강 하나가 320km 거리면은 짧은 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폭도 한 30m가 넘습니다. 깊이도 3m가 넘습니다. 범람할 때는 그 물이 3m를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허리 정도까지 올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번 건너보리라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이 얕으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3m를 넘었으면은 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양과 소떼가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시간에 4월, 5월 물이 가장 범람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요단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하고 내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얄팍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의지하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4월에서 5월 이 물이 가장 많이 넘치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써서 300년 동안 기독교계에서 가장 알려진 그 작가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철로 역정 외에도 많은 책을 썼습니다. 여러 책 중에 자서전 같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눌리고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죄에 대해 환멸을 느끼기 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께 고침을 받으러 오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는 일도 없다. 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오려면 자신들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의 자서전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 죽은 것과 같은 절망 가운데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청교도 가운데서 영혼의 의사라고 알려진 리차드 십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또한 존 버년 책 그 못지않게 많이 읽혀지고 한국에서도 유명한데 그 책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비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 쓰시기에는 제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고 모세가 나이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과 또 가장 범람하는 요단강 그 앞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좌절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제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성도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하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가난한 마음은 필수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밀어놓고 할 수 있는 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전부를 주셨는데 나는 내 삶의 5분의 1 혹은 10분의 1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이 개입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유능한데,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어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찬송가 280장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듯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둘째 자리, 셋째 자리에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전부이든지 전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세 번째로 여긴다.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첫 번째로 여길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듯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지 우리의 셋째 자리, 넷째 자리에서 거기에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요단강 앞까지 올 때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10하루길이 40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시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 마음에 둘 그때를 인내하시면서 견디셨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30cm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0cm인데 이 30cm가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실제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요단강이 아무리 범람을 해도 3m 높이의 요단강이 있어도 내 어린아이들과 많은 짐승들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다 지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더불어 힘쓸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오로지 마음을 들이면서 나아갈 때 그를 붙잡으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저녁 기도의 이름이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은 오로지 기도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뢰하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내시고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 앞에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2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